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루하루 따라 걷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셀헌금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순절 40일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또 열흘간 공생애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였죠. 유대교 전체 체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체계입니다. 이 성전 체계를 가지고서 유대교의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흘려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과연 이 구약의 유대교의 제사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이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교 전체에 대한 개혁, 유대교 전체가 말씀하는 본질, 실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축, 유대교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인 이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게 또 큰 은혜가 되고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세상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뭘까? 죄가 뭐길래 예수 어린 양께서 그걸 지고 가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죄는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본래적인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관역이 이렇게 있죠. 아유, 귀엽네요, 관역이. 근데 저기에 화살들이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쏴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쏜 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관역을 맞추는 거라면 그것을
맞추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역이 말씀이면 말씀을 의지적으로 어기다. 관역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서 의지적으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역이 주인이면 주인에게서 의지적으로 벗어나다. 이게 왕이면 관역이 왕에게서 의지적으로 벗어나다. 이게 반역이죠. 역성이죠. 그게 이제 죄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곳에 죄의 개념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최초의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 그 전에는 인간 창조와 아름다운 에덴 동산 창설과 기가 막힌 낙원에 대한 이야기들, 천지 창조에 대한 아주 복된 행복한 얘기들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단어예요. 한번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게 관역이죠. 관역.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저 말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길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붙잡았습니까? 뭘 붙잡았습니까? 뱀의 말을 붙잡죠.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것을 따 먹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죽음이 들어오죠. 죽음이 들어왔다는 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리고 17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죠. 근데 저거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었죠. 아담도 같이 주고 따먹었는데 그걸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17절 로마서 5장 17절 19절을 좀 더 보면 이게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18절 넘어가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네. 저 한 범죄가 누가 한 거예요? 저 한 범죄? 아담이 한 거죠. 한 의로운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끊임없이
계속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18절 보면 19절 넘어갈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 저게 누구예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인간의 운명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속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가 무엇이냐면 동물 제사입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5대 제사를 정리해뒀는데 그 표를 보면 처음에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1장, 레위기 1장부터.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는 나머지 제사들이 없을 때 대표적으로 했던 어떤 거대한 큰 대표적인 제사 제도고요.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 곡물을 밀가루를 빻아서 해가지고 드리는 제사고요. 그다음에 화목제는 이제 감사제나 낙헌제나 이렇게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속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이웃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제 드리는 그런 속건제고, 속제제는 일상적인 죄를 이제 범했을 때 그것을 씻는 제사가 이제 속제제가 됩니다. 근데 저 소제는 홀로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 제사를 드릴 때 부속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제사가 안 돼요.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동물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을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피제사란 말이에요. 왜 피일까요? 왜 피일까? 그것을 레위기 17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 생명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어. 그래서 피가 뭐를 속해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죠. 처리하는 거예요. 속하다는 게 갚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하고 지워버리고 삭제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피제사 중에서 가장 우리의 그 친구약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슴 깊이 남겨져 있는 제사,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있는 피에 대한 그 의미, 이것들을 역사 속에 새겨 놓은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인도를 통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이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 현관과 임방에 발라두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 현관에 피를 발라두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뭐 인종이 어떻든, 인격이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키가 크든 아니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뭐를 볼 때?
예, 한번 보실까요?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도대체 이거 그림자지 않습니까? 누구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피의 제사, 5대 제사, 속죄제, 예? 이런 번제, 이런 수많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체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피제사는 뭔가를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 유대교 전체가 뜻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야, 율법은 좋은 일의 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율법 체계, 그러니까 제사 제도, 지금 드리는 5대 제사, 피의 제사,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실상, 참 실체가 오기까지 그림자 역할, 모형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제사가 5대 제사가 지향하고 가리키는 게 뭔가,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절 2절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이 첫 장막이에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모형이냐? 9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이 장막, 첫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니요? 비유, 예라는 뜻이에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얘기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이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참실상 좋은 일이 오시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저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참 장막.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장막을 헐어버려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15절 마지막.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자,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뭐하고요? 속하려고 뭐하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약의 모형들, 그림자들이 지향하고 가리키는 참 실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 유월절을 그렇게 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절, 14절, 15절에 주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끝내고 새로운 유월절, 이제 성만찬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거죠. 첫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에게 지고 가게 하시고 그분의 이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 이 세상 죄를 그에게 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를 사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자신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무슨 죄를요? 세상 죄. 그것을 지고 가는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자, 그럼 우리 모두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는 어떤 죄요? 세상 죄는 어떤 죄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원죄. 이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있는 자범죄, 스스로 짓고 있는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 인간이 의도적으로 짓는, 의지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허물과 연약함 속에 실수로 짓는 무의지적인 죄도 있죠. 의지적인 죄, 무의지적인 죄. 행동을 한 죄도 있지만, 범행을 한 죄도 있지만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이 수많은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 다 지은 거죠. 그럼 가장 죄를 많이 짊어지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가장 큰 죄악을 껴안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다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완불하였다, 지불하였다, 끝냈다, 없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오늘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합니다. 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당하는 분들 또 환난당한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분이 계신데
이화영 안수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동맥이 이렇게 막히고 찢어져서 오늘 이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이제 결정하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동맥이라는 게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을 말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깨끗하게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행복팀 정말 행복한 셀, 행복한 팀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셀과 팀이 되도록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